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모성당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위로하지 않음으로 위로했다. 위로하지 않음으로 위로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무슨 말일까요? 이 제목은 제가 한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를 가져와서 바꿨어요. 어떤 드라마냐면 2016년에서 17년까지 방영한 드라마,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 16년, 17년 여러분 몇 살이었나요? 2살, 3살, 4살, 5살, 4살 때였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어릴 때 방영했던 건데 저한테 되게 유명한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말이에요. 네, 정확한 말은 이런 거예요. 정확한 말은 거기에 나오는 사실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 돌보지 않음으로 돌보았다 전해라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누가 했냐면 그 김신이라고 하는 도깨비 있죠. 김신이 도깨비가 되기 전에 이제 고려의 무신이었을 때, 장군이었을 때 그 왕여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그 형이 왕이었는데 독살 당하고 있었죠. 독살 당하고 있었어요. 네? 네? 이거는 픽션이에요, 픽션. 언젠지 몰라요. 픽션이에요, 픽션. 그냥 고려래라고 그냥 역사적인 배경만 적었지 정확히 어느 왕때인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드라마적, 허구적 내용이에요. 근데 그 왕이 자기가 이제 독살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어린 동생인 왕여가 이제 곧 왕이 될 텐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김신을 충직한 신하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누이랑 왕여랑 결혼시켜서 당신 좀 지켜달라. 그리고 꼭 살아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돌보지 않음으로 돌보았다 전하라. 이렇게. 왜? 그가 형으로서 돌보기 시작하면 얘도 독살당할 게 뻔하니까 일부러 신경을 껐던 거예요. 살아남게. 여러분,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도리어 무엇을 했다. 이게 가능할까요? 좀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한번 보지요. 오늘 말씀은 욥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욥이 엄청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우리 척쌤은 2주 동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어떻게 친구들이 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여러분, 욥이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요. 영수가 열심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떤 일을 당했냐면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식들도 아마도 죽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부리던 신하가 아니죠. 종들도 다 대부분 죽었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었냐면 지난주에 어떤 일 당했어요? 끔찍한 피부병에 걸렸어요. 어느 정도로? 내가 곧 죽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아유 참 훌륭해요. 내가 곧 죽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끔찍한 병에 걸렸어요. 이제 알았나요, 척쌤? 오케이. 알았대요. 자. 근데 이 이야기가 너무 큰 일이 벌어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욥과 친했던 세 벗들에게 들어갑니다. 이 세 벗은, 이 세 친구들은 되게 멀리 살고 있었어요, 사실. 가까이 살고 있지 않은데 거기까지 이 욥의 소식이 들었어요. 욥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을까? 욥이 하루아침에 망했대. 욥이 큰 병에 걸렸대. 어쩌면 이런 말이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같이 해서 한달음에 달려와요. 욥을 위로해 주려고 달려와요. 그죠? 자, 그렇죠. 이렇게 달려왔단 말이죠. 욥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잿더미 위에. 자, 그래서 요배 세 친구들이 요배의 이런 재난의 특별 소식을 듣고서 저마다 있는 곳을 찾아왔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학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다. 네. 이 사람들은 되게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같은 지역이 아니에요.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욥을 찾아가 보기로 약속했다. 아픔을 나누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좋아. 친구가 힘들어하니까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을 달려갔어. 자, 근데 눈앞에 있던 사람이 내가 알던 욥이 아니야. 내가 알던 욥이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욥이 아닌 거야.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도저히 옛날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끔찍하게 있어요. 그래서 감히 욥한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해요. 이 친구들이 욥을 보자마자 뭘 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뭘 했냐면 자, 그들은 멀리서 눈을 바라보았지만 욥을 알아보기 힘들었다. 자, 그래서 뭐 했다고요?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 다음에 저마다 자신의 겉옷을 잡아찢고 마지막에 뭐 했대요?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욥이 첫 번째 재난 당했을 때 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떤 거요? 자기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 위에 날려서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건 전통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내 비참한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욥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뭐예요? 소리내어 그냥 울어요. 이거 어떡해. 이런 일이. 어떡해. 자, 이들이 욥을 어떻게 달래주었나요? 이들이 왜 왔다 그랬어요? 이들이 왜 왔다고요? 위로해주려고. 놀리려고 온 게 아니야. 위로해주려고 왔단 말이에요. 위로해주려고 왔어. 자, 근데 이들이 뭘 해요?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7일 만나주냐 그렇게 보내요. 그리고 노란 색깔만 다 읽어봐요. 시작. 욥에게는 아무말 말 한마디 되지 않았다. 그의 목에 그 아픔이 몹시 컸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정말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야. 욥의 모습을 보고 욥이 처한 상황을 보고 정말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냈다고요? 7일 밤낮을 욥 옆에서 같이 그냥 있었어요. 아까 여기 어떻게 앉아있었어요? 이렇게 잿더미 위에 앉아있어요. 여기 옆에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 모습 있죠? 잿더미 옆에 이렇게 앉아있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7일 밤. 이들이 욥을 위로해 줬나요? 위로해 주었어요? 뭔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무것도 안 했지. 이들은 위로의 방법으로 침묵을 택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이 욥을 어떻게든 달래주려고 했던 선택이 침묵이 아니에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욥 자체도 내가 왜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이 봐도 이건 너무 심한 거야. 왜 내 친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멀쩡했던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해? 어떻게 그 건강했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아파? 그러고서 감히 쉽게 그 어떤 말도 건네지 않아요.
도리어 이런 침묵이 욥한테는 조금의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3장을 가보면 다음 주에 볼 건데 이 7일 밤낮을 깨고 욥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욥이. 그럼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그나마 조금 욥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냥 체념한 채 그냥 앉아서 이러고 있다가 그래도 옆에 친구들이 오니까 그 마음의 위로를 좀 받았는지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 조금의 위로를 받아요. 물론 그 위로가 전부는 아니에요. 다속 시간이 뭔가 해결해주고 괜찮아지고 그런 위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도리어 이들이 말하지 않음이 이들에게 욥에게는 조금의 위로가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우리가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 글을 쓸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우리나라에 호우 피해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 너무 심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어제 제가 우리 이모 댁에 갔는데 우리 이모부가 갑자기 이런 말이에요. 평소에 이런 말 안 하시던. 아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분은 원래 전라도 분이신데 그 위쪽 그 옆에 경상남도 북도 충청도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비 피해.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 우리 이모부가 일은 거의 다 되신 이모부가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 이렇게 힘들어. 안 그래도 경기는 힘들어 죽겠네. 그마저도 다 떠내려가. 어떻게 살아? 이런 일들 앞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쉽게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다 괜찮게 해주실 거예요. 그들에게 이런 것이 위로가 될까요?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그 일을 겪어본 사람이 가서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 조금 위로가 될까? 내가 겪어봤는데 다 괜찮아지더라고. 이러면 위로가 좀 될까? 내가 그 일을 겪어봤든 안 겪어봤든 당장 눈앞에 있는 아픔은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 상황을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 여러분 왜 비 피해가 났죠? 비 피해는 왜 난 건가요? 비가 많이 와서. 비는 왜 많이 왔지? 그러니까 뭔가 이유를 찾겠지 우리는.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났어요. 기후변화 왜 일어났어? 그럼 결국 우리 때문인가요? 지구온난화 다 우리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 그러면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유를 갖다 붙이고 저런 이유를 갖다 대고 저런 이유를 대요. 그런 이유를 찾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다음 일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아픔을 당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대한 이해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왜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벌어져야만 했는지, 왜 하필이면 그 지역에 일어나야만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에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있고 왜 일어난지 알 수 있고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봤을 때 했던 것처럼 감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 앞에 우리는 먼저 침묵하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침묵해.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찾아와요. 우리가 입을 닫고 먼저 내려놔야 그 다음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섣부른 판단이나 섣부른 위로가 도리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으로 다가와요. 그러니 그들을 포기해서 그냥 내버리고 싶어서 아무 말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잠잠히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할 때예요.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 입을 닫는다는 거. 살면 살수록 그게 제일 어려워요. 특히 너 같은 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입을 닫아야 돼. 오늘 원고에 없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킹 오브 킹스 영화 여러분 꼭 보시길 바라요. 우리 시간 여유만 되면 우리 다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영화인데요. 제가 조금 졸긴 했지만 피곤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도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데 한 야못 보는 사람 신학장애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제자가 한 사람이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눈을 앞을 못 보는 건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저 사람 아버지 어머니 죄 때문인가요?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앞을 못 보죠?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보죠? 그럼 그때 그 사람들 생각이야. 그때 당시 사람들은 뭔가 아프거나 우리 욕처럼 뭔가 병에 걸리거나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저주받으려면 죄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 이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각장애의 눈을 떠주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런 말로 사람들을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더 기도해봐. 더 열심히 믿어야지. 이럴 때 있어. 너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겠어? 여러분, 오늘 이 세 친구들은 가만히 있지만 이제 곧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면 다음 주에 욥이 말한 걸 갖고 제가 설교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욥의 발언을 듣고 이 세 친구들이 똑같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야, 너 아픈 거 알겠는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뭐 라고 하기 시작해요. 이해할 수 없죠? 이랬던 친구들이 왜 그랬을까? 스포일러.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참된 지혜는 무언가에 대해서 줄줄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 수 없는 일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태도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이끌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부로 말하지 않는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우리의 입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해볼까요? 하나님, 제 입, 제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함부로 쉽게 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많은 일들 앞에 우리가 무기력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왜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야 하는지, 왜 그들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과 힘듦이 있어야만 하는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알 수 없음,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음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그 넓고 넓음을 달리할 수 없음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침묵하길 원합니다. 함부로 말하면 우리 입을 주님 지켜주셔서 앞으로 먼저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어쩌면 위로하지 않음으로 위로하고 손대지 않음으로 그들을 돌보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요 위로를 전하는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찬미받아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로 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사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